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면 예수님은 구원주가 되시고 성령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의 온도를 조절하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거기 있는 내리쬐는 떼약볕에서 막아주시고 또 밤에는 추운 것에 대하여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난로를 지펴주시듯 40년 동안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그 인도하심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더라 하는 거지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 그들에게 모세같이 많은 인물들을 그들에게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사사들, 여러분이 아시는 삼손, 기드온, 바락, 삼갈, 온니엘, 에hu 같은 이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 주시며 인도하시는, 또는 다윗같이 왕을 세우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게 하시고 다 씻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이 땅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이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몫이 있고 사람의 몫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몫으로서는 아들을 보내사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 길을 여시는 거라고 한다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접하고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교회는 이를 믿어 구원을 취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있어도 속이 좋지 않으면 먹지를 못하죠.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식욕이 왕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먹을 것이 없으면 굶는 것은 마찬가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탁에 대하여 먹을 것을 제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거를 먹고 안 먹고의 선택에 의하여 영생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이 은혜의 복음을 그들에게 알게 함으로써 야 여기에 영생의 길이 있단다 하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그거를 취하게 하는 그 일을 교회에게 맡기셨다 하는 겁니다. 원래 요나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그곳에서 나와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에 대하여 말을 했던 그 요나로 유명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요나가처럼 물고기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기적이지요. 그런데 그건 전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가 나에게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신 것 같이 요나의 말은 전설이 아니고 사담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적인 것으로서 주님이 확증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나의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이와 같거든요.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얼마나 포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심판을 결심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대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요나를 선택하시고 요나야 내가 가서 40일 뒤에는 너희가 완전히 초토화된다, 쑥대밭된다, 멸망받는다라고 알려주어라. 이걸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려줘라 라고 말씀을 하셨건만 요나는 니느웨와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이 풍랑이 멎어들지를 못하니까 제비를 뽑아서 나중에는 이 요나가 물속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그 풍랑 가운데 던져진 이 요나를 요나가 살아나갈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3일 만에 니느웨로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 니느웨에 도착한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재소명을 받아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해결을 선포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린 이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재조명하고 우리 자신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를 말할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수족같이 쓸 수 있는 사람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곧 부름을 받은 목적대로 쓰임받는 사람을 가르쳐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가정에서 아내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산 사람에 대하여 연구라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모았는데 딱 3사람이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런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링컨, 두 번째는 케네디, 세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동메달에 아브라함 링컨이 되었답니다. 이의 모든 삶은 아내를 위한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메달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메달로서는 존 F 케네디 그 대통령이 되었답니다. 그의 모든 삶은 아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메달이 있는데 이는 박정희 대통령을 말씀했대요. 그의 삶은 나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태어난 사명과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명을 띠고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온갖 먹는 것만 관심이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 전에 부흥 강사로 오셨는데요. 먹을 거를 입에 달고 사는 도를 봤어요. 먹으면서도 나보고 안 목사 먹을 거 없어? 먹을 거 없어. 그래서 내가 먹고 있지 않냐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먹고 있는데도 먹을 거 없냐고 말한 것처럼 마치 꼭 먹는 것만 위하여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 먹을 것이 있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한쪽 면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볼 수 있고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은 눈만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빛도 있어야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는 눈이 멀쩡해도 안 보입니다. 빛이 있어야 하고 눈이 동시적으로 같이 있어야죠.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하여 식욕이 왕성해도 먹을 것이 없으면 굶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그렇게 큰 어떤 용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흙을 먹고 삽니까? 돈을 남을 쳐서 묻혀서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부지런히 일하여서 그거를 우리가 취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목적과 그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명과 목적도 이와 동일합니다. 교회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교회의 목적과 사명은 첫 번째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와 신앙인들이 만약에 이 영혼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된다면 그렇다면 정말 다 이상하게 흘러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도 복음 전도도 예배하는 것도 수단이 된 사람은 전혀 관심이 그에게도 없더라 하는 거죠.
한국의 어떤 기관에서 교회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통계를 냈는데 기독교에 대하여서 회의적인 발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전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도 달라져야 됩니다. 성도들의 영적 능력도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해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터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사람들만 모여진 건 아무 쓸모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여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갈 수 있더라는 거지요. 저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예배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멘 해봅시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영혼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병도 나아야 됩니다. 여러분 괴롭히는 악한 영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야 합니다. 불행이 물러가야 하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절망스러웠던 여러분의 심령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했던 이 모든 사명을 좀 다시 일깨워라 하는 말씀으로 한 편의 드라마같이 요나서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니느웨는 주전 9세기경에 아수르의 수도이며 세계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포악한지 잔인하기가 이를 때였고요. 우상 숭배와 쾌락과 이런 것으로 아주 육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정병이 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인애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마지막에 기회를 주시기 위해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요나를 그에게로 보내시기에 이르게 됩니다. 요나는 항명에서 반대쪽으로 갔다가 아주 뼈아픈 회개를 함으로써 다시스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내려올 때에 그 뚫을 내기 위하여 물길을 한쪽으로 틀면 그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움직이는 것에서 물의 길을 만드시는 것과 같더라 하는 겁니다. 자, 요나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 때문에 이제 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바다에 던져지죠.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재소명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요나서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첫 번째 말씀하셨는데 다시스로 잘못 갔다가 이제 재소명을 받고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였어요. 자, 요나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3일 길을 하루 동안에 다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동안에 가니 얼마나 설렁설렁 돌아다녔을까? 물론 사람들의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제 소명을 갖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막 3일 길을 단걸음에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성경 구절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40일 뒤에 부러진대 하고 그냥 슬슬 지나가면서 한 번에 다 이제 됐으니까 멸망당하는 것을 보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설렁설렁하고 끝내버리기를 원하고 차라리 멸망받기를 원한 것이 요나였는데, 신기한 거는요, 그들에게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전도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전도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행하는 것 같지만은 성령께서 하실 거거든요. 우리가 전하는 것 같지만 설렁설렁하게 말았는데 한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를 진짜 마음을 먹고 설득했는데도 아무도 되어지지 않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이, 그래서 교회는 불렀다, 모았다,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부르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하여 이 요나가 사실 그 니느웨가 멸망받고 이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기를 원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전부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요나는 사실 멸망받기를 원했던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워낙 잔인하고 포악했거든요.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어렸을 적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나이가 되셨을 때에 해방이 된 겁니다. 해방이 돼가지고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일본의 교장 선생님이고 그리고 교사인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해방 소리가 나고 막 하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말을 타고 환도를 차고, 그리고 이제 철수를 하려고 준비하는 데에 선생님이 찾아가서 막 뭐라고 했대요. 그동안에 쌓였던 것들을 막 퍼부었던 모양이죠. 그게 막 그 가운데 교장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 어머니가 우연하게 쫓아가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교장 선생님이 칼을 착 뽑더니 그냥 귀를 탁 자는데 양쪽 귀가 잘리더래요. 탁 치더니 탁 치니까 목이 탁 떨어지는데, 목이 떨어져서 머리가 굴러가는 것을 보고요,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칼 탁 꽂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제가 우리 어머니 사시는 동안에 계속 들었던 거는요, 어쨌든 일본하고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일본은 이겨야 해요. 얘기를 항상 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일본은 이겨야 해요. 그럼 저는 옆에서 일본도 전도해야 해요 막 해가면서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다투면서 우스갯소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막 항상 남아있어서 일본은 무서운 사람. 근데 만약에 우리 어머니에게 요나처럼 일본에 가서 전도회를 한다면 일본은 죽어야 해요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요나가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의 멸망을 기다렸던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이요, 요나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그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설렁설렁한 그 말이 왕의 소리까지,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고, 그 왕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대신들과,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온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히게 하면서 그렇게 금식을 선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회개하면 삽니다. 아멘 합시다. 회개하면 삽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삽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웃긴 것은요, 요나는 싫어했어요. 화를 내고 멸망받지 않는 그 니느웨를 향하여 막 속이 상한 것이 그 속에 올라온 겁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때 하나님은 그 요나를 위해서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요나서 4장 6절 상중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아주 이 박넝쿨 하나로 인하여 그늘져서 그래서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려고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다분히 들어있죠. 그런데 요나서 4장 7절에서 8절에는요,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니 요나는 간이 부은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아니 이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이거를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나의 기쁨의 조건 세 가지 여러분 오늘 깨달아야 하는데 요나의 세 가지 기쁨의 조건, 첫 번째 기쁨의 조건, 두 번째 분노의 조건, 세 번째 아끼는 대상인 하나님과 달랐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요나의 기쁨의 조건은요, 요나서 4장 6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오직 박넝쿨 하나에만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서 4장 가운데에 요나가 기뻐했다는 구절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나왔을 때 기뻐했다고 하든지 재소명을 받았을 때 기뻐했다고 하든지 니네가 회개할 때 기뻐했다고 해야 될 텐데 박넝쿨 하나에 대하여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멸망을 하면 기뻐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박넝쿨에만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도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예배가 기쁘기는 합니까? 기도가 기쁘기는 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걸 기뻐합니까? 주식이 오는 게 기쁘고 월급 받을 때가 기쁘고 자기에게 있는 어떤 것이 충족되고 내 소유가 있을 때 그때만 기뻐하는 박넝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진짜 기뻐해야 될 것, 니느웨가 회개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살았다는 것에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전혀 그거는 양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른 영혼이 어떠한 기쁜 이러한 상황들, 애를 낳고 뭐를 하고 하는 이야기, 신앙으로 돌아온 거 거기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것만 기뻐하고 그런 축복만 말하면은 아멘 아멘하고 그것만 기뻐하는 사람들, 그들을 봤습니다. 누군가 이들이 이 시대의 요나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나가 가졌던 분노가 어디에 있었냐는 겁니다. 그런 자존심이요, 자기 자존심이 하나님 일보다 컸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분노하는 그 분노의 조건이 나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길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하시니라. 분노의 조건이요, 하나님 사랑스러우시고 인내로우시고 자비하시니까 용서하신 거 하나님은 크십니다. 이게 아니고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내 자존심이 뭐가 됩니까? 40일 뒤에 멸망당한다고 했는데 멸망 안 돼. 이게 뭡니까? 나 창피해서 고개나 들 수 있습니까? 자기의 자존심과 그의 분노가 정말 기가 막힌 일들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화가 나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생명보다 큽니까? 우리의 자존심은 구겨질까 봐 하나님이건 뭐건 나발이건 다 끝내버려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릴 겁니까? 이 시대의 요나들. 세 번째로 요나가 아끼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거기에 대해서 증명하시듯 말씀하셨어요. 너 나하고 다르지 않냐? 요나서 4장 10절 11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한 적 있니? 너 재배도 했냐? 너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안 했잖아. 근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약한 거죠. 악한 것보다 제멋대로 사는 12만여 명으로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으로 행하신 거였어요. 정말 네가 아끼는 건 박농쿨이고 내가 아끼는 것은 니느웨의 생명이야. 가축까지도 내가 아끼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에 이르게 됐다 하는 겁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달랐다는 거죠.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가치와 목적이 그 사람의 품격과 값을 먹이는데 여러분은 박농쿨짜리입니까? 아니면 정말 영혼의 생명을 얻는 생명짜리입니까? 박농쿨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형통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고난만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요나처럼 자기의 상황만 보이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박농쿨이요, 하나님은 동풍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실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 번에 핫겟에는 휙 불어버리시겠다라고 돼 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박농쿨을 휙 불어버리시듯 여러분의 기쁨과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불어버리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사랑해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부부도 부부만 사랑이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종이와 종이가 붙을 때에 그냥 있다고 붙는 게 아니라 풀로 칠해서 붙어야 딱 붙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셔야 여러분의 관계가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사랑하고 박농쿨만 사랑할 때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불어버리실 수도 있고 애벌레로 인하여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디는요 옷을 홀딱 벗고
지내는 그러한 아프리카 그런 오지까지도 간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분도 옷을 다 벗고 선교를 했대요. 아니 창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선교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딱 한마디 대답을 했대요. 주님 사랑하니까 벗을 수 있더라고. 주님 사랑하니까 참게 되더래요. 주님 사랑하니까 포기도 되고 버릴 수도 있고 그 이상 죽을 수도 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한 조건 때문에 박너클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요나가 되지 말고요.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울고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로 행복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명령을 들읍시다. 요나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자는 자가 있습니까? 일어나고 내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하는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이 시대의 요나가 되지 않고 정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